반갑습니다. 지난 9월에 가기 전에 권사의 헌신 예배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로 이 단에 서는데,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알맹이 남성들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여성도님들이 제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잘 전해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남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특별히 찬송가 하나를 더 해달라고 그랬는데 적응이 안 됐네요. 502장 1절과 4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즐겁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502장 1절과 4절.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주일하고 이번 주에 우리 정 목사님 설교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 말씀이었죠. 75세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억 잘 하실 겁니다. 저 역시 75세 아프리카로 떠난 김상도 선교사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이는 똑같은 때였습니다. 75세에 저도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남들이 들을 때 75세에 어떻게 가냐 황당하다. 그리고 아프리카 갔더니 선교사 단체에서 75세 어르신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기는 비행기 타고 왔지. 제가 70살까지는 사회활동을 했거든요. 여기 캐리어라고 있죠. 캐리어. 이 회사의 부사장으로 제가 6년간 조직관리를 했습니다. 노조관리를 했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나오는 한국 화이자 제약 아시죠? 거기에 부사장으로 또 몇 년간 있었고요. 그 외에 다국적 기업에 한 20년간 한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경영학을 또 했습니다. 복수 전공을 하면서 교회는 그냥 안수집사로 또 장로로 이렇게 재직하다가 한쪽 발은 사회에 담고 한쪽 발이라기보다도 주일날은 교회 나가고 주일날 오후 되면 골프 치러 가고 그렇게 좀 하쿠라이 신앙생활을 했죠. 잘 모르시죠? 일본말을. 전 일본 시대에 났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빡세게 했는지 기도 덕택으로 회개를 하고 다시 사업하는데 실패하고 선교사로 마음먹고 선교 교육을 받고 75세에 대해서 철이 들어가지고 신앙의 철이 들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출석교회에다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 선교사로 가겠는데 파송 좀 해주세요. 저 돈이 없어요. 사업하다가 다 까먹고 돈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이 성경 66권 이것밖에 없습니다. 파송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우리 교단에서 첫째 선교 훈련 받지 않았고 두 번째는 70이 넘으면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선교는 하고 싶은데 선교 마음은 불붙는데 선교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아브라함은 75세 가라 그랬는데 불평하지 않고 갔는데 나도 75세 가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 제도가 그렇대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래도 가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까요? 아프리카로 가래요. 하필이면 왜 아프리카입니다. 그 먼데. 그리고 사람들도 나하고 색깔이 다른 새까만 사람들인데 어떻게 갑니까? 가라는 거예요. 저는 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돈은 수중에 100불 들고 비행기표 항공권 비행기표 왕복이 있어야 비자를 주니까 갔습니다. 처음엔 대학 교수로 갔습니다. 말이 좋지 대학 교수지 실제로는 대학이라고 갔더니 우리나라 야간 학교보다 못해요. 기숙사라고 주는데 원룸 주는데 저녁에는 자고 나니까 뱀이 창가에 걸터 있고 바퀴벌레가 거짓말 아니고 이거보다 더 커요. 이런 것들이 기어다니고 독개구리, 노란 개구리입니다. 그게 아침에 일어났더니 입을 뻘떡뻘떡하면서 저보고 왜 왔느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3년간 에어컨도 없는 34, 5도 더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세탁기도 없는 곳에 손빨래를 3년 했더니 인대가 늘어나더라고요. 저 혼자가 가끔 제 집사람이 찾아와서 남편이 고생하니까 눈물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와중에 제가 가르친 과목이 기독교 윤리하고 인사관리, 조직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목표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근데 대학생들이라 머리가 굳어서 안 들어가요. 그리고 무슬림이 아이들이라 도대체 복음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3년 후에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1박 2일 버스를 타고 아무도 선교사로 한국 선교사로 물론이거니와 외국 선교사도 없는데 시골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침 군청에 간부 한 친구가 연세대학교 나온 현지인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 믿고 가서 이제 거기서 황토밭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지금 10년차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시간에 제가 식당에서 같이 만나 식사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다 그래서 이따가 등록을 하라고 그러겠습니다만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야 그냥 입으로 하죠. 어떻게 하기는 뭘로 접습니까?
주님이 굶기지 않는다고. 예. 한 끼도 주님이 굶기지 않았습니다. 음식의 질은 비록 저하고는 안 맞지만, 그래서 10년 하고 나니까 옥수수 가루만 빵만 먹었더니 당뇨가 와가지고 제 한쪽 눈이,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되고 지금 왼쪽 눈밖에 안 보입니다. 이쪽에 밖에 안 보이는데 이쪽엔 별로 교인들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주님의 은총으로. 예. 그 하필이면 왜 아프리카로 가냐 이런 얘기는 지난번 9월에 가기 전에 권사의 헌신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런 다 빼고, 오늘은 지난번에 간 이후에 3개월간 제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역 기간 동안 제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것을 얘기함으로써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본교회 목사님이 언젠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일꾼. 예. 그리고 그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굿뉴스. 이 기쁜 소식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사업할 때는요, 세상 생각대로 하니까 안 돼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다 왔거든. 그런데 다시 제가 주님을 다시 알고 나서 이 기쁜 소식을 받고 나니까, 제가 지금 86살인데 누가 저를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안 보이죠? 기쁜 소식을 받으니까 얼굴이 아주 맑아지고 기쁩니다. 여러분, 저보고 사람들이 보톡스 맞았어요? 그래. 네, 보톡스 맞았는데요, 성령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보톡스 맞으면요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맞아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되면 성령 보톡스를 맞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은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충성.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충성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의 경례할 때 구호가 뭔지 아세요? 충성! 그럽니다. 충성. 우리 교인들 중에 군인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충성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는 충성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소개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일꾼은 첫째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영어로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천 혹은 크리스토퍼, 그리스도를 운반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이것을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약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여기서 3박 4일 걸리는 먼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복음을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잠깐 여기서 준비한 사진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아니 이거 아니고요. 이 빈도가 서로 맞아야 되는데. 영상, 사진, 예.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지 떠나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권사님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3박 4일 후에 선교지에 도착합니다. 시장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가져간 사탕을 나눠줬어요. 가져간 선물을 교인에게 나눠줍니다. 이 아줌마는 아기가 5인데 남편이 다 달라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현지인이 현지말로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교회당이 10년 전에 제가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주신 교회당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현지 목사 사역자가 있어서 제가 이제는 손을 띄도 될 지경이 되어서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사역하는 것은 매주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히 저는 또 외국어로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할 줄 뭐 한국말로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어로 해야죠. 영어를 또 스왈리어로 고쳐서 또 연습을 해야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설교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의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이 써주셨습니다. 정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이죠? 네. 제가 선교하면서 참 간증할 게 많습니다. 근데 다 간증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다음에 또 보고할 시간이 없잖아요. 또 다음에 써먹어야죠. 한 가지만 딱 간증할게요. 제가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후원 선교사로
한 달에 얼마씩을 매월 받았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카톡 오기를 내년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월급쟁이가 월급 없이 나가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카톡이 왔는데 얼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주님이요. 주님의 하신 일은 우리가 도저히 모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를 꼭 채워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 고백처럼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더 주면 교만하게 되거든. 덜 주면 시험에 들게 돼요. 똑같은 금액으로 채워주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또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하늘에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죠?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요새 기도 제목이요. 주 예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제 제목이 기도가 주 예수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벌써 2년째 기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응답이 없어요. 언젠가는 응답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한쪽 눈이 안 보이지만 이쪽 눈은 1.0이에요. 1.0. 얼마 전에 갔더니 1.2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왼쪽 눈은 아주 밝아요. 예, 오른쪽 눈은 깜깜입니다. 단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물건이 집을 때 멀고 가까운 것을 제가 빨리빨리 못해서 그렇지 주님께서 이만큼이라도 건강 허락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제가 사역 기간 동안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첫째는 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꾼으로서 겸손과 인내심의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교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사역지의 사람들과 문화가 전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쓰지 않습니다. 예, 오른손으로 먹어요. 근데 코로나 때 오른손으로 먹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맨날 싸웠어요. 그래도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편할 대로 해야죠. 그 장례식에 갔는데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나서 장례식에 갔는데 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숟가락이 없어요. 그렇다고 숟가락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 같이 안 먹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명색이 목사인데 그래서 가서 손 닦고 오른손으로 억지로 먹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가 먹으니까 뭐 그 다음부터 그 교우들하고 친해졌어요. 예. 같이 동화되니까.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현지인들을 제가 선비로 같이 성경을 받으러 간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싸울 때 너희들은 섬기는 종이 되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도 섬기는 자세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옛날 우리처럼 보통 1시간 어떨 때는 약속에는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시간 개념이 뚜렷한 저는 분통이 터집니다. 얼마나 안 그래도 제가 성격이 좀 핫템퍼인데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참아야죠. 처음에는 막 이 사람들 이래 되겠어? 이래가 너가 잘 살길 바래? 하면서 막
옆에 뭐 연필을 집어 던지려고 잡기도 하고, 그래 주님이 참아라, 참아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냐. 그 소리가 들려요. 참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도 저 권사는 뭐 왔다 갔다만 하지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입만 가지고 봉사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다 주님이 질그릇, 토기그릇, 금그릇, 은그릇 다 쓰는 용도가 다릅니다. 예, 선교사들도 다 그렇습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5년 지나고 10년 되니까 이제 속이 썩을 대로 썩어서 그런지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늦게 오면 늦게 오는, 이제 오느라고 고생했다. 늦게 오느라고 고생했다. 저거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유치원 애들부터 시간 개념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아이들부터 시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른이 되고 나서는 머리가 굳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뭐 복음의 씨가 뿌려지든지 뭐든지 거리감을 두면 절대 전도 안 통합니다. 그리고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난번에 군사님들하고 남성교회, 일성교회에서 중고폰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 11개 가져가서 나눠줬어요. 스마트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이 사람들은 이 전화가 있는데 옛날 전화, 폴더폰, 조그만 전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카카오톡도 안 되고 동영상도 안 되거든요. 그걸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 주면 예수 믿으세요? 대답은 네. 다음 주 교회 나오세요? 네. 안 나와요. 2번, 3번, 10번이라도 가서 제가 찍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잖아요. 나중에 나오게 돼요. 예. 할머니가 안 나오면 손자들이라도 보내더라고. 감사하죠.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선교는 해야 합니다. 제가 그걸 10년간 배운 겁니다. 어느덧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10년여의 세월이 흘러버렸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야 돼요. 내가 한다. 저 10년간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제 손으로 돈도 주고 식사도 사주고 식사도 제공하고 선물도 주고 다 해줬죠. 그 저는 심부름이에요. 말은 막대기예요. 여러분도 교회 봉사할 때 여러분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아멘. 네. 둘째는 제가 성실과 신뢰성을 갖고 충성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신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의 실생활에 성도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말씀이 뜨거워지죠. 가슴만 뜨거워지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머리만 뜨거워지면 돌아버려요. 소용없어요. 뜨거워진 가슴을 손과 발로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제 설교 듣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거 제가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기분 좋죠? 아멘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보다는 그 말을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한번 실행해 봅시다. 아멘. 몇 분이나 하시는지 목사님 딱 기억해 놓으세요. 안 하면 목사님은 오늘 얘기 서로 실천합시다 말씀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역시 설교한 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강단에서 비난하지 말라.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비난하지 말라. 그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주일날 주중에 현지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자연적으로 제가 비난의 말이 나옵니다. 그 옛날에는 비난했어요. 그 친구 안 되겠어 말이야. 그래 안 되겠어. 야 전화기 준 거 뺏어.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기 선교사야? 장사꾼이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 제 자신이 조심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설교를 해야 듣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줍니다. 그 친구 뭐 사정이 있겠지. 그래, 그러려니 합시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5시 약속을 했는데 6시 때도 안 와요. 연락도 없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압니까? 내가 저한테 빵도 주고 말이야, 돈도 주고 차비도 주고 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내가 저거보다 못해서 이게 온 줄 알아? 그러면 선교사가 안 됩니다. 그런 거를 겪고 하니까 마치 돌이 물에 씻기면 차돌이 되듯이 모난 돌이 되지 않고, 그게 선교의 정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선교사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1885년에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울 때 말 잘 들었겠어요? 같은 노인네들이 긴 담배대 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그때 조선시대요. 말 들었겠어요? 하고 담배대 치고 그랬겠죠. 그래도 그분들은 양화진에 가면 순교한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들, 어린아이들까지 묘지가 거기 있어요. 이런 전통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지금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선교사들이 3만 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인구적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1위지만 인구 비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교사 제일 많이 나가 있습니다. 탄자니아에도 한 100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대도시에 나와 있어요. 왜? 자녀들 교육 때문에. 저처럼 나이 들고 보잘것없는 선교사는 시골에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한국말 할 사람이 없어요. 한국말 잊어버릴 정도예요. 그런데 생선을 파는 아줌마들이 생선 싸주는 신문지가 한국 신문이더라고. 한국 신문이 참 좋대요. 그런 거 싸기에. 그걸 사서 생선은 안 사도 그걸 이제 포장지를 사가지고 계속 읽습니다. 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러한 신뢰성은 우리 가정이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뢰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 일반 교인들에게 하고 청년들에게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도록 매일 저녁마다 시킵니다. 매일 이렇게 제가 영어로 번역하고 또 스왈리어로 번역하고, 물론 제가 선교사로 해야 할 일인데 어떨 때는 귀찮아요. 나도 좀 쉬고 싶어요. 잠 좀 자고 싶어요. 새벽 기도 때는 제가 밤새도록 수고한 경비들에게 따끈한 차라도 빵이라도 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제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도 제 수고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사람들은 봉사의 아름다움을 따라갑니다. 새벽기도 끝난 사람들에게 빵과 차를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새벽기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탄자니아에서 새벽기도가 없어요. 근데 제가 가서 우리 교회는 만들었습니다. 교회 종을 이렇게 땡그랑 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차인배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한국에서 녹음해 가서 인근 주변에 차인배를 틀면 그걸 듣고 교우들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앰프가 고장나면 안 틀면 잊어버리고 안 나와요. 제가 그걸 7년 전인가 그걸 만들어 틀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진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종탑을 건설하는 돈을 1,000만 원을 줘가지고 종탑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지금도 성경 공부를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보내는데 혹시 게을러서 가지고 빠져 안 보내면 카톡이 저한테 옵니다. 페스터 킴, 페스터 말 목사라는 뜻이고 페스터 킴, 왜 이번 주에는 성경 공부 안 보내요? 그러면 또 제가 얼른 찾아서 또 번역해가지고 또 보냅니다. 예. 그 보람으로 요즘 제가 삽니다. 그게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새벽기도에 이 친구들이 나가서 현지인들에게 비록 5명밖에 안 모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귀에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집에서 일터에서 그것을 생활할 때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 아니겠어요? 여기에 제가 하나님께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얼마큼 저를 수고했냐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죠. 잘했다. 수고했다. 나와 함께 낙원에서 쉬자.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욕심만 부렸지 않느냐? 네가 성경위를 잘 썼냐?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인내심을 갖고 지난 3개월간 여러분의 기도로 열심히 하고 잘 돌아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추워서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후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가 있는 선교사입니다. 보냄받은 전방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후방 선교사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저처럼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또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사명을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된 일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